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직 잠이 좀 덜 깨신 것 같습니다. 자, 좀 힘을 좀 내시고요.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래요. 우리 매주 똑같은 날이 좀 진행되다 보니까, 또 반복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코로나도 끝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보니까 지난 1년 반 동안 사실 너무나도 지쳐 있던 것은 우리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또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어떻게 앞으로 목회를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회복을 위한 방법인지, 또 앞으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저도 심히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늘 우리와 함께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재난과 두려움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재난에게 물었습니다. 야, 재난아,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재난이 하는 말이 나 지금 사람 10,000명을 죽이러 가. 진짜? 그러면 너 혼자 10,000명을 다 죽인다는 거야? 그러자 그 사람의 물음에 재난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나는 기껏 죽여봐야 100명밖에 못 죽여. 그런데 나머지는 이 두려움이 다 알아서 죽여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재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요,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퇴직에 대한 두려움,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오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먼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을 지키라 하였습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두려우십니까? 오늘보다 내일에 대한 걱정이 더 크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대적자들의 어떤 공격에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마음을 지키며 삽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삽시다. 그래, 우리 마음을 지키면요, 두려움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이 말은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버리고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본질적으로는요, 전쟁의 삶입니다. 그것도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싶어서 하고 또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 없이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원수인 사단이
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늘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란 곧 문제다라는 말도 있죠. 사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했어도요, 문제 없는 가정 한 곳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역시 늘 크고 작은 그런 문제와 갈등 속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문제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반대로 말하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문제가 있으면요, 해답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병이 있으면 약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거기에는 열쇠가 있고 해답이 있고 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앞에서 또 위기 앞에서 항상 당당하게 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의 열쇠를 받아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3차 귀환을 이루었고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진 성벽 건축 역사에 엄청난 방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방해 역사의 대표적인 인물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도비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비웃습니다. 백성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그들에게 야, 이거 성벽 쌓는 게 가능하겠어? 그거 쌓아서 뭐해? 차라리 우리에게로 들어와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고 절망하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의 방해 공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방해는요, 오늘을 사는 우리, 즉 삶의 여러 문제를 맞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똑같은 일반적인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도 누구에게나 삶의 문제가 만나게 되면,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문제 앞에 꿈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큰 문제에 직면하면 먼저 꿈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벽의 이 역사에 대해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거 지어서 뭐해? 이거 올라가기나 하겠어?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쁜 분위기로 열어놓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방해 역사를 위한 선전포고도 해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겁을 먹고 꿈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성벽 재건을 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금 예전에 강국을 형성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고 꿈이었지만 그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은 먼저 꿈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바벨론에서 나와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처음에는요, 힘을 내어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어떻습니까? 그 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흙더미만을 쳐다보며 그들은 푸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못해. 이거 지어서 뭐 하겠어? 쳐들어오면 금방 무너질 텐데. 만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해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포기가 과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앞에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우리가 문제를 맞이하게 되면 누구나 먼저 꿈이 깨어지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굳혀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는 교회에서 이런 생각들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다가도 그 시기가 길어지면서 우리는 낙담하고 꿈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 꿈을 잃어버리게 되니 결국 좌절하게 됩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 속에서 그들은 힘이 다 빠졌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자포자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좌절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그것도 모두가 힘을 합하여 성벽을 재건해야 될 그러한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일꾼들에게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랬어요. 힘이 빠져나가 버렸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국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문제 앞에 좌절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당하면요, 나도 모르게 자포해버리고 자포자기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기만 하면 신바람이 나도, 또 배가 고파도 힘이 나고 의욕적인 사람이 되는데, 갑자기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아무리 배가 불러도 스스로 김이 빠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니 괜히 맥 빠지고 스스로 주저앉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문제 앞에서 꿈을 잃고 좌절하게 되니 결국 겁을 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적들은요, 아직 쳐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큰 적에 둘러싸여서 이제 다 죽을 것이다 라는 불안감에 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문 들었어? 저놈들이 쳐들어올지도 몰라. 소문 들었어? 저들이 대적이 쳐들어오면 우리 다 죽고 말 거야. 우리가 이거 지어서 뭐 하겠어? 우리 빨리 도망가야 되지 않겠어? 꿈을 잃고 좌절하게 되니까 그들은 겁을 먹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겁을 먹으면 왜 그렇게 자신이 비참하고 초라해 보일까요? 너무나 작게 보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문제 앞에 내가 이렇게 겁먹고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모습이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의 특징은 문제가 닥치면 닥칠수록 그 문제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문제는 더욱더 커지고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꿈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게 되며 겁부터 먹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큰 사람은 문제가 닥치면 닥칠수록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문제는 점점 작아지게 되죠. 하나님의 더욱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 더 큰 꿈이 생기고 힘을 내게 되며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정말 큰 문제에 봉착했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의 방해로 온 백성들이 꿈을 잃어버렸고 좌절해 있었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에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모든 방해와 문제를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문제 해결의 열쇠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러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쳤다 할지라도, 문제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 문제를 보기보다는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많은 가정과 일터가 힘들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는 가정과 일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 그런 교회가 많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저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갔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다행이죠.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지.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린 교인들이 많아졌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회의 큰 문제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부터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히면 막힐수록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자, 좀 힘을 냅시다. 자, 우리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힘냅시다. 그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에게 다가온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오늘도 느헤미야가 위기를 극복해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셨다가 혹은 기록하셨다가 우리 앞에 위기를 맞았을 때 기억하시고 그것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기도로 대적합시다. 다시 한번요. 기도로 대적합시다. 그래, 우리는 위기 앞에 놓였을 때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이 쳐들어오고 도비아가 조롱하는 것은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조종하는 사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질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에는요, 영적인 무기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무기 중에 가장 강한 영적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느헤미야는 위기를 맞았을 때 기도로 맞서 싸웠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위기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에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인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맞이하여 다른 이유를 찾으려 했고 다른 방법으로 싸우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라는 영적인 무기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큰 무기로 우리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되게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다 위기다 근심 걱정 낙심하지 말고요,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원수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준비를 통해 위기를 이겨냅시다. 그래요. 다시 한번요. 준비를 통해 위기를 이겨냅시다. 그래요. 우리 본문 9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이 말은요,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그들은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지키게 만듭니다. 원수가 쳐들어오는데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원수를 향해서는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벽 재건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이지만 16절로 17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 말은요, 한 손에는 칼을 쥐고 한 손에는 일할 수 있는 도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위기를 이겨낸 방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저 앉아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아니 낙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래 작은 것 하나부터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라도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넋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시작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대신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교인들이 다 대신방에 참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읽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 다 마치고 이제 민수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후에 모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 전 찬양을 시작으로 우리 교육부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혼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희망을 품읍시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누가 도와주는 것 아닙니다. 기도했으면요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합시다. 기도합시다. 함께 움직입시다. 지레 겁먹고 포기했던 것들 이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인내하며 포기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요. 인내하며 포기하지 맙시다.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이루었습니다. 참지 못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함으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강하게 공격을 해왔을 때는 이 성벽 재건의 절반쯤을 이루었을 때입니다. 사실 이 절반이라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피곤해서 지칠 때고 또 끝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이 절반이라는 게 포기하기 가장 쉬운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단은 성도들이 중간에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아예 일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 시작해. 그런데 중간에 지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 열심히 일할 거야 하다가도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해봐야 소용이 없네. 이게 사탄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가
또 예배 참석하는 것까지 중간에 포기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사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이 원하는 대로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시작했으면, 절반까지 왔으면 인내하며 끝까지 뛰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하려는 새로운 모든 사역들에게도 분명히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믿고 따라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해 보시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일이 진행되지 않고요, 몸은 피곤하고 원수는 강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무능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로 도움을 청하시고 또 마침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